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초기에는 이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북왕국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초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유다를 견고한 나라로 세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행실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셔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전쟁에서 치게 되므로 아주 남은 생애를 고난으로 점철하다가 죽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그런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 왕과 또 그 뒤를 이은 아사 왕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는 3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 3년이란 기간 중에 그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 면에서는 절대로 남왕국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북왕국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술면에서도 북왕국이 훨씬 강했어요. 남왕국 유다 군사 앞뒤로 복병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남왕국이 북왕국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은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가 절대적인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역대하 13장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곰곰이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열세에 있었지만은 아비야 왕이 전쟁을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구석에 의지해서 아비야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북왕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해 보면 이 아비야 왕은 절대로 선한 왕이 아닙니다.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야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은 이 아비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 저자가 봤을 때 이 아비야 왕은 절대로 선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지도 않았어요. 그 부친이 행하던 악을 그대로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 악한 왕이었지만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그 당시에만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붙들어야 할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아비야 왕을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그런 규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왕국이 분열되는 책임이 있는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에 대한 평가를 역대기는 좋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할 당시에 아비야 왕은 남왕국 유다야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가 맺고 있는 그 언약 관계는 영원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비야 왕이 지금 다윗 왕조와 소금 언약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과 아비야 자신이 왕위 계승에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패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야 왕은 소금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솔로몬의 신하밖에 안 되는, 솔로몬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인데 신하의 위치에 있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북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로보암을 누가 따랐다고 했습니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남봉꾼과 잡배라는 말은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 사람 같지 않은 불량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솔로몬의 신하인데 스스로 자기가 강하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를 따른 사람들도 사람 같지 않은 남봉꾼과 이 잡배들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유를 르호보암에게 돌리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때에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막지 못했다. 르호보암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뜻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르호보암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마음이 어리고 연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게 했지만은 자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북왕국 여로보암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열세고 질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는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한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소금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비야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비야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왕국이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남왕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금송아지 신이 다스리는 헛된 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남왕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금송아지들이 있는데 너희는 큰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 히브리어 하모는 짐승떼라는 뜻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북왕국 너희들은 헛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소와 같은 짐승떼에 불과하다.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드리는 제물은 하루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흠 없는 수량 둘인데 이것을 7일 동안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급하게 세워야 되니까 수송아지 하나와 수량 7마리만 갖고 오면 비록 그 사람이 아론과 레위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도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장립을 해서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신을 숭배하는 금송아지의 제사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아비야 왕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왕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아비야 왕은 이 남왕국 유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10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0절,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남왕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레위 사람들이어야 그들을 수종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남왕국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 북왕국이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남왕국이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이 순간만큼은 아비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분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어떤 악기라기보다 음악적인 도구보다도 신호용으로 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린다든지 안식일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혹은 유명한 인사의 죽음을 알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집회를 한다거나 전투를 할 때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나팔을 분 것처럼 또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나팔을 분 것처럼 오늘 이 나팔을 부는 용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가 그들을 기억하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나팔이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군을 놀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을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나팔이 있는 남왕국 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남왕국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와 싸우는 건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너희들이 형통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결국에는 아비야 왕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되었을 당시에는 북왕국이 훨씬 크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북왕국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 부강한 이집트와 아람의 모형을 따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또 뛰어난 전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전쟁에 임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게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북왕국이 이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삶이 역사가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 대학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적응하지 못해서 정신질환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면 마냥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의존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결국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이혼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TV에 나오면 방송국에 막 항의 전화가 왔대요. 왜 이혼한 여자를 방송에 내보내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고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이 여자 목소리는 예쁜 목소리가 아니니까 좋은 역을 맡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혼하고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별별 일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생계형 배우라 그래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떤 역할이라도 대본을 성경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500가지의 표현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 오스카상 받을 일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75세라는 그 나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오스카상을 받았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과 역사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누구도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전거를 올렸다라고 역대하 13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 전쟁의 순간에서만큼은 이 아비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절대 변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한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그는 절대 변수로 믿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절대 변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신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이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변수는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이 절대 변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분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인 변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떼가 없고 양떼가 없어요. 세상적인 변수는 다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변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적어도 전쟁할 때 당시에 여로보암과 싸울 때 아비야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신뢰를 우리의 절대 변수로 삼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변수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에 세상적인 변수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변수만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비야 왕의 이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경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